포악한 이스라엘 무슬림 조직 중에서 이 IS라고 하는 폭도들은 기독교인들만 잡으면 어김없이 칼날로 목을 잘라서 참수를 합니다. 영상에 들어가면 정말 끔찍해서 볼 수 없는 현장 사진들을 가끔 보는데 보는 사람들이 기절을 많이 합니다. 1년에 무슬림 또 때로는 공산주의 순교자가 지금도 매년 연간 13만 명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는 옛날 로마 시대 때나 있었던 일 같은 일들이 지금도 지구촌 안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교지에 갔다가 IS에 체포를 당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새면 참수를 받게 된다. 그런 그 비보를 받았을 때 우리 교인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달려간들 별 수도 없는 것이고 갈 수도 없고, 아마 이 소식이 삽시간에 우리 교우들에게 다 퍼져서 그야말로 젖 먹는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할 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절망 중에 절망,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밤을 새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자지 못하고 아마 한글로 기도하지 못하는 영어권 자녀들까지도 다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 베드로가 헤롯의 감옥에서 기적적인 구출의 응답을 받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2장 내용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불솟듯이 솟아날 때 총회장격인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게 체포당해서 참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지도자격인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이제 6월절이 끝나면 다시 참수를 내리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철통 같은 이중 철창의 감옥 속에 4사람이 한 그룹이 돼서 16명이 베드로 사도를 지키고 있는, 기적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예루살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밖에 없었다. 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저는 언젠가 이 구절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5절 말씀에 온 가슴이 꽂히고 눈이 꽂히고,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도학의 총론이 이 짧은 5절 속에 다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정말 우리가 평생 하는 기도지만 다시 한번 나의 기도를 이 말씀에 비춰서 잘 정리하고 확립해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온 교회에 우리의 기도자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또 믿음으로 사노라 하면서도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누구에게나, 때로는 가정이, 인생이, 때로는 교회가, 때로는 국가가 위기를 만난다. 위기를.
그때 이 길을 만났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 거꾸로 읽어 나가면 좋아요. 기도가 무엇인가? 5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는 기도하더라. 그때 기도하더라. 개역 성경은 기도하더라고 바뀌었는데 우리가 전에 쓰던 성경에는 빌더라. 하나님께 빌더라. 이 기도가 뭔가?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는 그냥 우리 순수한 말로 비는 거예요. 비는 거. 빈다는 말은 절대자 앞에서 무력한 자가 굴복한다는 뜻이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손을 빕니다. 손이 모자라면 나중에 발을 비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가치한 인생이 권위자 앞에서 엎드려서 굴종하고 모든 것을 항복하니 죽이든지 살리든지 결과적으로는 살려달라는 거죠.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비는 행위에 익숙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삼신에게 빌었습니다. 산신령에게 빌었습니다. 용왕 앞에 빌었고 하느님 앞에 빌었고 지하장군 여자장군의 무신들 앞에서도 빌었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뒷간에 가서 빌었습니다. 성황당에 가서 빌었습니다. 얼마나 비는 민족들인지 몰라요. 철저하게 빌었어요. 그런데 이 빈다는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빌었던 것은 허무한 사람, 존재들 앞에 빌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비는 것은 절대자 앞에 비는 것 사실인데 그 절대자가 누구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기도의 대상은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우리 한글의 단어는 제일 그야말로 성경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다. 하나님. 둘도 아닌 하나님. 그 다음에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전체. 그런데 어느 기독교 종교에서는 이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바꿔서 부르는 종교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못마땅히 하느님은 하늘님이 변해서 하느님이 계시면 땅님도 계셔야 되고 바다님도 계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삼천하지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간절히. 기도의 자세예요. 간절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의 자세. 간절이라는 말은 절실하게, 열심히. 이거보다 더 쉬운 말은 우리말의 간절히는 간이 저리도록. 간이 저리도록 합니다. 간이 저리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간절히 기도했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 영상이 뜨나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어디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전날 밤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더니 혈관이 다 출혈돼버려요. 혈관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놓고 응답이 됐다 안 됐다 따지기 전에 정말 우리의 소변 색깔이 바뀔 정도로 애를 쓰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 그건 그만두고라도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본 적이 언젠가? 그렇게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거기서 이유를 붙일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사람이 애를 쓰면 배설물 색깔이 달라집니다. 침이 독으로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애기 엄마가 화가 나고 그저 너무너무 애를 불안하면 아이 젖 먹이면 설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는. 예수님은 혈관이 터졌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 십자가의 사명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우리 기도의 최고의 가져야 될 자세죠. 우리 전에 어느 여집사님이 늘 새벽에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다른 사람 못 나오도 그분은 나왔어요. 그런데 새벽 말씀 설교가 끝나고 합심해서 개인 기도하면 2분 만에 가요. 2분 만에. 그래서 제가 언젠가 개인적으로 집사님 먼 길 오셔서 매일 오시는데 좀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죠. 목사님, 저는 2분이면 세계 평화까지 다 끝납니다. 매일 나오고 꾸준히 하시는데 그 간절성이 없어. 제가 볼 때는요, 간절성이 없으니까 조금 더 깊은 기도의 파도 속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신비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 나의 기도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제가 2가지를 제시해 드릴게요.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자식이 없어서 작은 부인에게 관세받고 남편에게 왕따당하고 결국은 자기 자격지심에 물녹듯이 녹아가지고 엄마가 못돼보고 여인의 구실, 아내의 구실을 못한다는 그 인생의 본능적인 여인의 좌절 속에서 결국 찾은 게 돌파구가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간절했던지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막 술 취한 여자처럼 사람처럼 행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여서 엘리 제사장이 이 대낮에 여성도가 무슨 독주를 마시고 와서 그렇게 술타령을 하는가 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1년 후에 그 떡두꺼비 같은 사무엘 아들을 자신의 품에 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 나가서 기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시편 81편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옛날에 외국의 사신들이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갈 때 왕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 때 이제 떠나가는 그 사신들이 입을 쫙 벌리는 거야. 입을 다 벌리고 있으면 그 임금은 여봐라, 이들에게 선물을 주어라. 무슨 선물을 주느냐 하면 입 사이즈에 맞는 금덩어리 하나씩을 입에다 물려주는 거야. 누가 큰 금덩어리 받을까요? 보나마나 입이 큰 사람이죠. 우리 한국의 엄마들 요즘도 그렇게 금덩어리 받는다 그러면 성형외 가서 이만큼 입을 찢을런지 몰라.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조금 얘기하는 사람은 조금 들을 거예요. 크게 부르짖는 사람은 크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아까보다 사이즈가 조금 큰 거 이제 받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넣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전 하나를 꺼내 가지고요 신발 속에 넣고 다니세요. 걸을 때마다 이 발끝에 있는 동전이 여러분을 일깨워주고 기도하게 합니다. 오늘 당장에 하세요. 당장에. 저는 신발마다 동전 다 들어가 있어요. 동전이 없는 신발 신고 다니면 목사인데도 금세 기도 잊어버려요. 운전하면서도 발 속에서 이 동전이 왔다 갔다 해요. 구멍 뚫린 샌들에는 동전 넣으면 무효입니다. 제가 해보라고요. 저는 지난 18년 동안 동전을 놓고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 여러분이 딱 정하면 1, 2, 3 딱 나오잖아요. 걸을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앉아있을 때도 발가락이 굉장히 둔한 것 같지만 예민합니다. 펜이 하나짜리 들어가 있어도 알아요. 모래알갱이 하나가 있어도 다 감지하는 게 발가락이. 우리의 말초 신경을 깨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야 될 기도의 응답 인도를 그런 식으로라도. 오늘 여기 예루살렘 성도들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그 기도가 더 응답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간절히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5절 끝에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뭐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지금 감옥 속에 체포당해 있는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건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 분명한 기도 제목. 가끔 신방에 보면 목사님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머뭇거리다가 두리뭉실 그냥 다 이것저것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두리뭉실 기도하면 응답이 두리뭉실 와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와요. 크게 기도하면 큰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떡을 빌리러 간 친구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밤에 가서 다 먹고 자는데 암만 두들겨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나 친구가 되어서라도 나가 질 수 없지만 너무 간절하게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강청하도록 문을 두들기니까 내 소용대로 일어나서 떡을 빌려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이 강청이라는 말은 담대하게, 무모하게, 아주 그냥 배짱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확실해야 돼. 확실해야 돼. 그래서 우리 딸아이의 하얀 눈동자에 검은 점이 하나 박혔습니다. 검은 점이 박혔는데 엄마가 먼저 발견했어요.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봐 본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엄마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다. 그래서 그때서야 내 눈 안에 흰동자에 검은 점 없어졌어 그랬더니, 엄마 없어진 게 아니고 이게 검은 동자에 붙었어. 들여다봐, 여기 보이잖아. 딸아이는 딸아이대로 말 못하고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엄마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몰랐어요. 아빠한테 얘기도 안 하고 두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흰 동자에 있던 까만 동자가 검은 동자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안 되는 일인데, 비록 두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구체적으로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냥 발등에 떨어진 베드로 사도 구출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하더라. 이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더 효과적인 기도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 기도가 더 효과적인가? 그를 위하여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합심 기도가 있어. 합심 기도. 여러분, 합심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나요? 거기 5절에 보면은 합심 기도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잘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효과적이고, 그래도 구역에서 아니면 목장에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교회 전체에다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빌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우리 정집사님의 경우, 그런 경우, 그 이 집사님의 경우,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여러분이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신 거 여러분 아시죠? 1973년, 74년, 그때는 너무너무 한국이 어려울 때예요. 대통령 저격했는데 대통령을 죽이지 못하고 대통령 부인이 죽었어요. 공비들이 청와대 앞에까지 쳐들어왔어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에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서 민족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하자. 그래서 민족 복음화 운동이 73년에 여의도에서 모였습니다. 저는 그때 참석했어요. 100만, 150만이 모였는데 저 남쪽 지방에서부터 모든 교인들이 다 올라온 거예요. 저거는 한참 후에 100주년 기념대에 이제 국가가 안정되었을 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기도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것은 합심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조선 팔도 한국에서 다 올라왔어. 그 아스팔트 맨바닥에 신문지 하나 깔고 대부분이 다 철회를 하면서 나라의 구국 기도를 위해서, 민족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는지요.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2000년 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70년대에 GNP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500불, 600불 밖에 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일으켰고,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500명 선교사 파송할 때 GDP가 500불이었어요. 1000명 파송할 때 1000불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국가는 올라가고요, 선교사들은 늘어나고요. 선교사 10,000명을 파송할 때 GDP가 10,000불이에요.
15,000명 파송할 때 한국의 GDP가 15,000불이었어요. 지금 몇 명 파송하고 있습니까? 28,000명 파송했는데 GDP가 28,000불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 선교사가 더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걸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우연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성도들마다, 교회들마다, 그 가슴마다 이제는 세계를 복음화시키자. 민족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헌신하고 성도들이 자원해서 복음 들고 땅끝으로 나갈 때 한국 교회가 더불어서, 한국 사회가 더불어서 동반 성장을 했어. 동반 성장. 한국의 각 교단의 세계의 최대 교회가 한국에 15개가 있죠. 장로교, 침례교, 펜테코스탈, 뭐 말할 거 없어. 성결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28,000명 선교사, 지금 3만 명을 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3만 불 시대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안 올라가는. 지금 선교사가 점점 떨어지니까 지금 GNP도 아마 불경기로 계속 지금 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이, 세상의 운명이 우연히 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고 기도함으로 집중적으로 합심해서 국가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에 니느웨 멸망당할 니느웨 성이 12만 4천 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 이건 성경의 역사가 그렇고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삶이 그렇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뭔가? 이 앞에 있네요. 기도하라고 써붙이는 거 아닙니까? 시간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동전 넣고 댕기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간이 저리도록 비는 것이 기도라. 세상을 비추는 태양도 만물을 자라게 하는데 그 태양을 오목렌지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태워요. 불을 일으켜요. 두리뭉실이 아니라 범사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초점을 맞춰서 합심해서 구체적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는 어디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옥에 어떻게 갇혔습니까? 4절에 보면은 옥에 가두었는데 군인 4사람씩 4패, 4그룹에게 맡겨서 16명이에요. 군인이 베드로 탈출할까봐 오른손에 군인, 왼손에 수갑을 채우고 두 사람이 발을 묶고요, 이쪽은 또 다른 군인에게 손을 묶고 발을 묶어가지고 그것도 이중 철창 안에다가 다 밖에 지키고 또 밖에 지키고, 그 절대로 거기서 솟아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불가능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우리가 어떤 감옥에 갇혔습니까? 경제적인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질병이라는 절망스러운 진단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인간관계에 끊어지는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염려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까? 불면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캄캄한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까?
사람마다 갇혀있는 감옥의 종류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감옥은 있어요. 감옥은 있어요.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능력도 용기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바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합심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시작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느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으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지만 그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빛이 비쳤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 보니까 스스로 다 족쇄가 풀리고 수갑이 풀리고 창틀이 다 열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몽사몽인지도 모르고 그저 나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감옥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돼 있어요. 자유의 몸. 그 과정을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작년 10월 저희가 이제 새 예배당 18년을 기다려서 지었어요. 건물이 다 완공된 지가 벌써 몇 달 됐어요. 그런데 CO를 신청했는데 타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CO를 주지 않아요. 마지막 우리 GC 제너럴 컨트랙트에서 공사 잘 끝냈다라고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공사 회사에서도 하나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린 그동안 모든 공사비를 다 페이업했어요. 2,750만 불 들었습니다. 다 페이업했어요. 이제는 줄 거 없다, 다 끝났다 했는데 뜻밖의 비리 하나 날아왔어요. 74만 불짜리 비리 날아왔어요. 앞으로 일주일 안에 몇 월 며칠 오후 5시까지 이걸 주겠다는 사인을 안 하면 CO 어플라이 사인 못합니다. 아주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야, 앞이 순간적으로 캄캄해지는 거예요. 저쪽 예배당 건물은 이제 비워줘야 됩니다. 여기 CO를 못 받으면 우리는 갈 데도 없고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리는 거예요. 18년의 모든 수고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 건축위원들, 장로님들도 마음속으로는 간담이 다 녹아내리고 이제는 7만 불이 아니라 7천 불도 없는데 70몇만 불을 어떻게 며칠도 안 되는 그 기간 안에 주겠다고 사인을 하겠어요. 목사는 그래도 목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해놓고는 저는 집에 들어가서 제 서재에서 나오지도 나올 힘도 없고 여러분 너무 급할 때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염려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다 물 녹듯이 녹아가지고 뭘 봐도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때 제게 이제 어느 여성도가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곡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됐어요. 혹시 목사님에게도 좀 은혜가 될까봐 이 곡을 들어보시라고 유튜브 영상, 찬양 영상 찍어 보냈어요. 들어봤는데 뭐 들리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그냥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는 그 성도가 보내준 곡은 끝나고 유튜브가 자동으로 올라오잖아요. 또 그 다음에 있는 자동 영상이 딱 뜨는데 CCC의 김준곤 목사님 얼굴이 딱 크로스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74 엑스폴로 여의도 성령 폭발대회가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찬양이 이어지는데 뒷배경에 그림 하나가 딱 올라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사진이 혹시 없나요? 방송실에? 네, 저 엑스폴로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73년도에 민족복음화 운동 빌리 그레임 목사님 오셔서 이때는 CCC의 빌 브라인 목사님이 오실 때예요. 그 다음 그림 보세요. 딱 저 그림이 뜨는데 갑자기 저는 온몸에 피가 딱 굳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 장발에 꽃남방 샤스를 입은 27살의 김재열 집사가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CCC 멤버가 오더니 형제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잡고 기도해요. 저는 제가 찍힌 줄도 몰랐어요. 43년 만에 제가 기도하는 내 사진을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저 때는 꽤나 날씬했지요. 여보 아래층에 있는 아내를 불렀어요. 아내도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때 저 옷 입고 아내하고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결혼했으니까 첫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와, 그때 제게 응답해 주셨던 응답이 있었어요. 내가 너와 평생 항상 함께 하리라.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제가 저 기도 마치고 3년 후에 신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하고 지난 50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외로울 때마다, 때로는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토론토 반석교에 와서 이미 목회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올 수 없다 그래서 1월 초순에 교회 밴을 몰고 예수원 찾아갔어요. 그때는 지도 처음 가는 길이에요. 벌써 이 바깥을 나가서 넘버 7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요.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다 잊어버렸다. 저기 오렌지 카운티인가? 오렌지 카운티는 아니고 거기 지나가서 이제 아무 집도 없는데 막 얼마나 폭설이 쏟아지는지 댕기는 차도 없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뭐 산인지 알 수도 없고 와이퍼는 작동이 안 돼요. 눈이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할 수 없이 설 수밖에 없어요. 온 밴이 그냥 눈으로 다 덮여버려요. 나갈 수도 없고 혼자 앉아 있는 겁니다. 갑자기 지구본 위에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 딱 전만 찍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갑자기 소름이 확 돋더니 내가 왜 여기에 홀로 떨어져 있는가? 형제가 있나 가족이 있나 아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는데 21명 22명을 이에서 자원해서 보내긴 했지만은 내가 홀로 된 외로움. 그때까지는 김포공항에서 출발할 때 공항까지 따라 나오면서 은퇴하실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 가지마오
자기 후임자가 되어달라고 마지막 달하는 비행장까지 나와서 붙잡을 때 모르는 얘기인 척하고 남아있었더라면 아주 큰 교회 편안하게 목회하고 재미있을 텐데, 이게 내가 지금 왜 여기에 떨어져 있는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닭살이 솟으면서 그러나 순간적으로 하나님, 내가 잠깐 인간적인 생각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 외로우냐?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쫙 솟아오. 벤 운전석에 앉아있다가 벤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잠시 또 회개하고 혼자서 가슴을 치고 벤 안에서 혼자 부흥회를 시작했다. 부흥회를. 눈 속에 갇혀있는 줄 알았더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쫙 내가 너와 항상 평생 함께 하신다. 그때 그 감격을, 예수는 가기 전에 중간에서 응답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는 찾아가긴 갔어요. 갔는데 빠져가지고 그 예수는 들어가는 옆에 길에 차가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와, 지나가던 차들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대가 모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여섯 번째 스쿨버스가 오더니 아이언 체인을 걸어가지고 꺼내주는데, 야, 제가 그때 캐나다 사람들의 이웃도 없는데 너무 감동을 했는데, 그게 뭐 이 사람들의 매너인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라에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의 이민 목회를 출발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힘을 얻고 이민 목회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뉴욕 갔습니다. 땅을 샀어요. 22에이커라고 그랬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째 양장로님이 26,400평이라고 그래야 알아듣습니다. 26,400평 땅을 사고요. 허가 금세 얻을 줄 알았지요. 1년을 기다려도 깜깜소식, 5년을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깜깜소식. 와, 교회 안에서는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뭐 그거 가지고 그저 13년이 지나도 깜깜소식. 여러분, 교인들이 처음에는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기도하다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기도도 식어버리고, 이제는 도저히 거기에 교회 지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는 사람들이 한 10대 명 되고요. 매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첫 번째 찾아가서 기도하는 곳, 새 땅이 눈보라가 치고 영하 강추위 속에 찾아갔어. 하나님, 금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금년에도 하나님은 모르는 척 하실 것입니까? 또 13년 지나야 됩니까? 또 14년 지나야 됩니까? 나쁜 교인들이 착당을 해가지고 건축위원장을 모함을 해가지고 뇌출혈로 건축위원장이 사망했어. 죽어버렸어. 이 약한 것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건축위원장이 혼자 해먹었겠냐? 목사하고 갈라먹지 않았겠냐? 그래가지고 뉴욕 검찰청에 고발을 또 했어. 4년을 검찰청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검사들을 만나서 그 얘기했어요. 나도 궁금합니다. 뭐가 비리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4년 검사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담임 목사인 제가 아는데, 제 양심이 아는데 뭐가 비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1월 1일 날 큰 눈보라 속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때는 영어로 대답하시대. I'll be with you forever.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응답을 들으면 저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너무 기다리게 하시네요. 금년에는 응답하세요. 그리고는 떠나요. 제 절대절명의 절망의 순간에 늘 주님은 나의 여의도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뇌시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제 완공을 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인을 안 하겠다니, 이게 CO를 못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진을 탁 보면서 내가 43년 전에 너하고 약속하지 않았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 와, 그 절망과 모든 불안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싹 사라지고, 그때부터, 그리고는 정한 기간에 사인을 하고요, 입조가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74만 불을 갚았는지는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우리 교우들의 합심의 기도,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구체적인 목표를 놓고 기도했더니, 지금은 아마 제가 가본 교회들 중에서는 미국 교회 몇 군데 빼놓고는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가드닝에 나무만 밀리언어치 심었습니다. 100만 불 이상 나무만 심습니다. 그 타운이 그게 컨디셔널 퍼밋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뉴욕 센트럴 처치인데요, 뉴욕 센트럴 팍 처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기도의 축복이 뭔가? 기도의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절망의 상황을 초월해요. 절망의 상황을 초월해요. 여러분, 옥에 갇혀있는 여러분의 절망도 기도할 때에 초월하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두 번째 기도의 축복은요, 어떤 폭군의 핍박이라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참수시켰어요. 이제 세컨 리더인 베드로 사도도 참수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구출시켰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체포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 사도가 유명한 것 같지만 그 당시는 야고보 사도가 제일 어른이에요, 신앙. 그래서 총회장격인 사도 베드로, 야고보 사도가 참수를 당하기 직전에 그 교인들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들이 성령 받아서 하는 일이 기도요, 나가면 전도인데, 그 사도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은 뭐였습니까? 기도 응답은 구출이었습니까? 참수였습니까? 참수였어요. 두 번째 베드로가 잡혔을 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 참수였습니까? 구출이었습니까? 구출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끔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헷갈리기도 하고 응답에 대해서 의문을 붙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할 수 없으시군요. 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얻은 그 자식을 데려갔습니까? 어떤 기업인데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만드십니까? 기도를 내가 안 했나요? 기도했다는데 어떻게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게 기도의 응답인가? 기도의 응답인가?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도에 대한 능력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이 찾아오는 경우가.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4가지 있다는 거 아시죠? 트래픽 시그널 컬러를 보면 제일 쉬워요.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기도는 그린 컬러예요. 스탑하지 않고 계속 킵고잉하는 거예요. 즉답이라고 그래요. 즉답. 예스에 예스. 그것만 기도 응답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린 컬러가 레드 컬러로 바뀌면 그건 스탑해야 돼요. 스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 응답을 레드 응답을 줬어요. 노예요. 노. 즉답이 그린 컬러의 응답이라면 이 레드 컬러는 채답이에요. 채답. 부답이에요. 거부로 하는,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시그널 컬러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엠버가 있잖아요. 노란불 깜빡깜빡 하는 건 뭐예요? 주의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안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채답이라고 그래요. 지체되는 응답. 1년 동안 응답 안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한 세대가 지날 때까지 응답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후세에게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그널 중에 에로 있죠? 에로, 화살표. 화살표가 나오면 그 방향으로만 가야 됩니다. 내가 맨하탄에 가서 화살표 사인을 받았어요. 나는 지금 우회전했더니 거기서 폴리스가 딱 잡았어요. 너 에로 사인 몰라? 직진만 하려는데 왜 우회전을 하느냐? 여러분, 직진해서 좌회전은 안 되는데 우회전은 될 것 같은 게 내 생각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닥터가 되고 슈바이처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슈바이처는 되지 못하게 하고 너는 목사가 되라고 사인을 줬어. 목사. 기도 응답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즉답, 거절하는 부답, 그 다음에 기다리는 채답, 그 다음에 하나는 변답이에요. 변답. 이 4가지가 다 기도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로지 예스만 기도 응답으로만. 그러니까 일단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4가지 중에 하나는 주신다. 하나는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옥에 갇혀 있고 갑갑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응답도 있지만 그냥 부답하는 거. 너는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그런데 그게 거절하시는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를 위한 응답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46주년을 맞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심이 있고 응답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참 요즘은 너무 편안해졌어요. 감옥 같은 삶이 없어요. 웬만하면 이제 믿음으로 이겨서 초월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안주할 수 없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세속화의 억압들이에요. 안일주의가 우리를 감옥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둬버렸어요. 그 야성적인 믿음의 그 놀라운 야성미가 어디 갔습니까? 땀을 흘려본 적도 없고 밤을 새워서 기도해본 적도 없고 발등이 떨어진 것도 믿음인지 무책임한 불체피인지는 모르지만 발등이 떨어져도 기도하지 않는 무감각한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를 맞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그 안일한 감옥 속에서 무슨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라도 구체적으로 교회의 비상한 기도 제목, 아니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향하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다시 끌어안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 입을 넓게 열 때 그 입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감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갈 터인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